서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2절.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9페이지.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네. 귀한 축복의 말씀일진데 올해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된 동산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치유가 되어지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라는 말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이런 말씀이 참 시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가족 공동체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즘 가족 공동체가 참 무의미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너무나도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 얼굴 보기도 쉽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많이 단절되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져서 서로 간의 오해도 생겨지고 세대 간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사실 공동체의 가장 핵심인 그리고 시작인 그 가족 공동체가 약해지니까 이 약해진 공동체 의식은 또 지역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국가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교회는 공동체적이거든요. 교회 자체가 공동체거든요. 공동체이면 교회이고 교회이면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초기에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부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동체적인 모습이 가장 많이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일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부자들이 땅을 팔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공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 교회의 시작이고 또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성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공동체의 나라죠. 이 하나됨과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확장해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전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천국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의 그 꿈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림을 가지고 있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유토피아라는 그 말 자체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대, 천국에 대한 기대는 사실은 공허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철학적인 의미에서 천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갈등과 분리도 없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사랑받고 모두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증명받고 살아갈 의미를 갖고 정말 그 삶의 열정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 천국을 어떻게 사람들이 경험하게 할 것인가? 경험해야 그래도 뭔가 맛을 봐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신앙의 길에 시작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공동체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이고 또 그 공동체는 정말로 행복한 공동체이다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경험케 하고 천국을 확신하게 하고 천국의 실존에 대하여서 기대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지상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싸우고 또 나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세상에 오히려 천국을 의심케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예수의 그 약속을 불확실한 약속이 되게 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요, 진지해야 돼요. 공동체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러한 필요는 더 절실하죠. 우리는 최근 들어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인 실제구나, 이것이 오늘날 제 가운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의 실제구나라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명명되어진 것 보니까 코로나19라고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실 많은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에 접촉된 부분은 없으신 거죠? 네. 심지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염의 우려가 되어져서 교회에 중국인은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편말까지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또 SNS에 올려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오지 말. 물론 오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 표현 자체가 얼마나 거부와 부인과 배제의 그런 단어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표현되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대상을 지정해서 그 대상을 분리시키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은 참 교회의 공동체성을 인식하고 고민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지 아니하는가. 공동체여야 된대. 상처를 싸매고 보호해줘야 되고 피난처가 되어야 할 교회가 배제와 분리를, 그리고 어떤 대상들을 이렇게 차별화하는 그런 식의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한의 지역에 있었던 분들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전세기를 보내서 그곳에서 비행기로 그분들을 모시고 왔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리가 되어야 되고 보호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디다가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산으로 가자. 그랬더니 아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띠두르고 플랜카드 들고, 왜 우리 동네에 전염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을 하냐고 하는 그러한 지역 이기주의의 모습들이 여러분 많이 드러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SNS상에 한 쪽지가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탁 들고서 나는 I am 아산이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I am 아산이다. 우리 아산에 와서 편히 쉬고 낫고 가세요. 그 운동이 쫙 퍼지니까 막 피켓 들고 띠두르고 플랜카드 달았던 사람들이 싹 수그러들고서 그거 다 띄어버리고, 그래서 아산의 인재 개발원 쪽에 이렇게 모셔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보호되고 치료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아니야, 확인된 말은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그 배제와 자신의 어떤 위협과 자신의 삶의 불안 때문에 거부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존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재개발원 바로 옆에 있는 거 아시죠? 성모병원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인천 그 인재개발원인데, 거기다가 우리 우한 지역에 있었던 분들 모시고 와서 그곳에 있게 하겠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택지가 되어져야 됐을 거 아닐까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띠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들 있느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을 했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 이거 맨날 훈련했었던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인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우리가 설교 중에 이거 많이 했는데, 우리가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었던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 공동체성이 깨어지고 자꾸만 세대 간의 간격이나 어떤 차별이 있어지고 편견이 있어지고 지역 이기주의로 희생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만, 자신의 안전만, 자신의 그런 가정들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강화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때 나는 교회다 라고 피켓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한 실천이죠. 관념적으로나 그냥 어떤 이념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실제적인 그런 위협이 있었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뭔가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겨졌을 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고치고 이 나라의 이 안타까운 일들을, 이러한 간격과 이런 차별을 메꿔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의 천국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움직임들과 시도들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 아산 그 곳에 오셔서 쉬고 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치료되어서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또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산에 가서 아산 맛집들 막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안산 관광 명소들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도와주자라는 거예요. 물건 팔아주자라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가 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깨트리고 분산시키고 흐트러뜨리는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모으는 사람.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 그것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명령받은 사람들, 그것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신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 운동을 깃발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 해야 되겠어요? 교회여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안에 사라졌었던 그런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 계명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공동체에 대한 소명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만을 생각하고 나 외에는 없고 나밖에는 바라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는 그렇게 집착하고 내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를 갈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이웃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에 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그것을 관해서는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태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새 언약과 새 사랑과 새 창조와 새 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거룩한 소명이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지금 이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일 한국이잖아요. 세계 유일의 한 민족이 나누어져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왜 이 나라가 이토록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한국교회의 사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선교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선교에 관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정말 곳곳에 나가서 얼마나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제2의 선교 한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들 중에 미국 그리고 한국이란 말이에요. 이 작은 나라가 그만큼이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신앙의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택했냐고 그랬냐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너희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너희들이 굉장히 뭔가 군사력이 탁월해서
너희들이 문명이 발달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작습니다. 이 쥐꼬리만한 이 나라가, 그런데요, 웬만한 거 다 10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신앙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하여서 놀라운 소명 가운데 우리나라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또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단이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북 문제는요, 남북 분단 문제는요,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통일이 되어지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어질 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남한에 있으니까 남한에서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부흥이 있었고 이 신앙에 어떤 열정이 있었고 복음의 확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두 나라로 분단되어지는 시점에서 사실은 영적인 지도는요, 북한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신앙 부흥은요, 평양 부흥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총신은요, 사실은 평양 신학교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를 사단이 공략을 한 거죠. 지금 이 나라가 분단이 되어져 있고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진다면 여러분, 여러 나라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반쪽 나라라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판에 나라가 하나가 되면 정말 무서운 나라 되겠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거 싫어하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에, 한국의 성도로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그런 시점에서 이 깨어진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 핍박당하고 착취당하고 외로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여 선교사를 보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일들의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짐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성이 어떠한 큰 방해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공동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지향점과 내용들과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에도요, 요즘 보면은 무슨 길드, 동아리, 클럽, 카페,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정말 무서운 그러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맘. 너무 무서운 공동체. 여기서 한번, 심지어는요, 여기서 한번 어떤 맛집 맛 없다 하면 그 집 문 닫아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공동체가 있어요. 무슨 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공동체들도 얼마나 단합이 되어 있는지, 똘똘 뭉쳐 있는지 몰라요. 한번 맛없다면 아무도 안 가니까 얼마나 굉장히 그 단합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죠.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처럼 되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무슨 공산당 같은 그러한 그런 기계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니에미아서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의 일들이 오늘 3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여일 만에 이 성벽을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요. 그들의 공동체성과 그들의 하나됨, 그 힘에 놀라서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느헤미야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리더십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리더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때라는 이 표현이 어떠한 분명한 시점, 이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지금 성벽 건축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16절, 2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6절, 17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3장 1절 이어서 읽어보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선포를 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것이 바로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선포와 선언과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과 마음을 합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과정은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이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마음을 같이 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의 친목 단체가 아니, 카페가 아닙니다.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지고 사람들이 좋으니까 같이 먹고 즐겁게 놀고 또 여행도 다니고 또 하는 그러한 의미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그 움직임과 행동은요, 느헤미야가 선포했을 때 거기에 온 백성이 참여하고 함께하고 일어났던 것처럼, 움직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의중과 목적과 의지 안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공동체여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준해야 되고, 우리의 리더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리더십은 누구였으면 느헤미야였던 것처럼 우리에겐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의 헤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안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제가 참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 중에 1년에 한 번, 1년의 표를 정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러한 표를 정할 때 우리 교회만 그러한 표와 그러한 어떤 목적과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교회들이 비슷한 목적과 사역의 내용을 표에 담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를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과 또 교회에 기도하고 또 어떤 사역과 내용들을 결정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그냥 기호나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목표나 방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성령의 영감으로 그 마음들이 주어져서 그 마음에 합심하고 그 마음에 순복하고 하나 되어져서 함께 그 일에 순종할 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겸비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일어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2절, 3절,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제가 읽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4절 그 다음은, 또 5절 그 다음은, 6절 7절 그 다음은, 8절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럼 뭐였다는 거예요? 다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어지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과정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묶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더십이 되셔서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진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부분을, 각각의 그 재능을, 각각의 그런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놀라운 일들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영성 있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이에요. 설득하고 또 어떤 합의를 이루어내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짐이 이루어져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딱 한 절에 다 중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다 같이 중수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딱 이 5절 한 절에만 이들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따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족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귀족이라는 이 표현 속에 어떤 이미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교회의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할 만큼이나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항상 장애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하도록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 부정하고 불신하고 순종하지를 아니해서 항상 공동체를 깨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귀찮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신분과 지위와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들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하게 되고 그 하나됨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게 되어지죠. 삭개오가 외면당하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직업 자체가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바쳐야 하는, 그래서 자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되었고 함께하지 못했었던 그런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를 내려오게 하고 그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여러분, 삭개오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신의 어떤 악함이나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이 생겨지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사랑받지 못했던 자가 사랑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의 인격은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봉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이 공동체가 예수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다 나름대로의 삶을 가지고 있고 삶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진다라는 거 절대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계시다라면, 그 예수로 관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또 그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는 불안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절대로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이 결코 세상적인 것들로 판단받을 수 없는 것들이 되었기에 이렇게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 안에 이런 귀족적 의식이 있다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과 상태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진 우리의 공동체의 특별함이며 다른 어떤 공동체하고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은 탁월함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짐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은 끊어짐이 없이 다 하나 되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비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정말 영성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지고 시급한 그런 문제로 있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나감으로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복됨과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